은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11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는 계시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는데요, 내 스스로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 미신을 섬기고 있고 귀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누군가가 들은 것을 믿고 누군가가 전해준 것을 믿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받은 거지 내 스스로 생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시에 의해서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은 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위로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니까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니까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위로를 받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방 종교는요, 사람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교리나 헌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종교입니다. 사람이 어떤 다른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신격화해서 그걸 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놓고 걷다가 신으로 인정해서 그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을 섬기는 의전이나 섬기는 법이나 교리나 법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법전을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법전대로 자기가 올가매고 그 법전대로 아주 그냥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여튼 그 주장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 놔서 그것이 그 순서대로 아주 종교인 되면요, 그 의전 앞에, 그러니까 산에 가서 천일 천도제 지낸다고, 그리고 천일 지성 드려야 된다고, 그래야 되면 자기가 그래야 뭐가 덕이 쌓여지고 뭐가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보고 이야 대단하다, 천일 동안 어떻게 저렇게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할 수 있을까. 3년입니다. 3년 동안 쉬지도 않고 꼼짝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교회 앞에 복종하고 그렇게 살면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 종자는 용마루종이라고 그 종자를 씁니다. 용마루는 건 뭐냐면, 기와집에 맨 끝에 하나 서 있는 게 그걸 용마루라고 그래요. 기와집 맨 끝에 서 있는 거, 그거 용마루라고 그러거든요. 용마루 자체 지붕 위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 집 안에 들어가 살지만 용마루는 가장 위에 있다는 거죠. 마치 종교를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 억압당하는 것을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리를 만들어 놓고 교리가 사람 위에 있어버려요. 신조가 사람 위에 있어버려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억압당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속박당하고 그 안에서 고행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인들은 그 안에 가서 위로받기 원해요. 내가 이렇게 고행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요. 우상 앞에 절하면 라마 불교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그거 보고서요 회개해야 합니다. 3,000배씩 합니다. 하루에 3,000배는요 우리는 몇 번 앉았다 일어나서 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코가 땅에 닿아야 돼요. 손바닥에다가 나무 같은 거 가죽으로 만들어서 밑에 나무를 대고요, 장갑처럼 만들어가 쫙 이렇게 해도 3,000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세대, 지금은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진짜 저거 하지만 다음 세대에는 더 좋은 세대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교리 안에 들어가서 그것에 위로받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우상 앞에 이렇게 절하고 그러면 그 교리대로 믿고 그 교리대로 내가 다음 세 윤회를 해서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철학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종교에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철학은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위로받는 거예요. 이것이 철학이거든요. 철학은 이렇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쉽게 예를 들을게요. 어떤 사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철학은 마치 뭐가 가냐면 이때에 나는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위로를 받는 것이 철학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었어. 근데 나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철학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 막 기타 치면서 막 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음악에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그것으로 사는 사람을 음악도 어느 정도까지 가야지 깊이 들어가면 미치겠이 됩니다. 철학자들 거지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난 내 생각을 그 깊은 내 속에 있는 내면의 나를 찾아간다 고 하면서 그 깊은 사색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꽉 앉아가지고 확 명상한다 그러면 좋은 거지 뭐. 그럼 실상은 졸고 잠자는 건데 그림 확 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거기 때문에 뭐 울기도 하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고 하면서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해가면서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 생각이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하는 그것이 철학이거든요. 철학도 어느 정도만까지 가야 되죠. 철학이 어느 정도 이상을 딱 넘어가면요 반미치경이 됩니다. 철학자들 대부분 거의 대부분 미치경이들입니다.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철학 위에 그것을 복종하고 그것을 위로받고 거기서 그것 때문에 또 울고 거기 때문에 또 만족해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종교는요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고 철학은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예요. 우상 숭배자는 다른 우상 어떤 돌이든 나무든 그것이 자기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철학자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자를 철학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능력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있고 그 계시를 순종하고 계시에 복종하고 계시에 위로를 받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계시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들고 성경책 빼고 다른 것을 계시라고 하면 그거는 귀신의 소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려고 보는 것이요 바로 하려고 들려주시는 것이지 그거 말고 남의 죄를 들여다보고 남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는 것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뿐이 없다. 성경 전체가 예수 얘기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계시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성도가 해야 할 도리고 그리고 성도가 달려가야 할 맨 마지막에 꼬리 지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서 위로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과 상황이 어지러져 있고 내 현실과 상황이 뒤집어져 있고 내 현실과 상황이 너무 처지가 너무 안 좋은 모습일지라도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믿음이 되었고 순종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그 계시 말씀으로 위로받는다. 이거 변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변해요. 이래서 믿음이 주님이 그러죠.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증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음이 그것이 영생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예수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다고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또한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신 하나의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예수가 하나님의 계시일진데 영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내가 주의 얼굴 뵐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매 맞으려고 지옥에서 올려보는 게 아니라 수고했다 하며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그때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인간을 돌아보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는 것 속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은총과 믿음을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는 안경과 같아요. 저는 이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안경과 같아서 하나님의 처방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세상을 처방하기 전에 진단을 하셨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진단합니다. 그 진단의 결과는 인간은 멸망한다. 죄 때문에 멸망한다.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한다.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흉물만 있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며 개, 돼지, 소처럼 원숭이처럼 취급해버리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하시는 그 진단법을,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만 지키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어. 10가지 율법을 약 1000여 가지, 900한 몇십 가지로 바꿔서 1000여 가지로 바꿔가지고 10가지인데 그들은 유권 해석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겨드랑이 땀 나면 안 된다. 안식일 걸을 때 지팡이로 땅을 콕 찍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 불 때도 안 된다. 유권 해석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겨드랑이 40도가 넘는데 겨드랑이 안 땀나게 걸려. 저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어도 여러 번 맞아 죽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 사람인데 거기가 가도 40도 되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거. 율법 지킴으로 의롭다라고 생각했기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 교단 같은 경우는 은사부정하고 완전 그냥 현대판 그 바리새인이야. 절로 세상 말하면 기독교적 중이야. 중과 같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무척 많습니다. 보수라고 그러면서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이다. 그 진단뿐이 안 나옵니다. 그 진단 외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으로 진단하신 후에 처방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입니다. 복음은 아들을 통해서 주신 처방전이고, 저도 약을 처방받을 때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예전에 그냥 약국 가서 그냥 사면 됐는데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 갖다 주면 약국에서 그거대로만 줘주는 것처럼 복음은 아들을 통해서 주신 처방전이요 독생자를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희생시킴으로 율법에 진단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치료하시고 세상을 치료하시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예수께서 이를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얼마 전 시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아버지 앞에 영원히 겸손해지는 죽음이,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도 됩니다. 근데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은혜와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진단하신 그 진단 방법이고, 복음은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베푸신 처방전과 같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종입니다. 영원토록 부리는 종입니다. 여러분 천사들 잠깐 보세요. 타락하는 천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대꾸를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 대꾸하는 천사는 무조건 하나님께 타락했던가 아니면 가변된 천사만이 하나님께 대꾸를 합니다. 종은 무조건 예만입니다. 내가 가브리엘인데 너 이런 일 있어. 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구대장관이라 난 계명을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길러 라못에 가서 아합을 어떻게 죽일 거 내가 하겠습니다. 타락하는 천사가 딱 돌아섭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아합에 이거 있는 250명 그 선지자 입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너 그래도 해라. 욥기서 1장 보세요. 욥이 달래 하나님 섬기는 줄 아셔? 하나님께 토를 다는 것은 전부 다 타락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율법으로 말미암아 전해준 그 천사로 말미암아 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양육을 받죠. 그러니까 무섭죠. 종을 양육할 때는 아주 순종과 복종만 있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 곧 하나님의 종이요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양육하기 위해서 아주 철권 통치처럼 율법으로 하죠. 아들의 복음을 받은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로마서 1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보다 더 큰 겁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와 낳은 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기업에 돈 월급 줘서 월급쟁이와 자기 속으로 난 자와 같느냐는 거죠. 다릅니다.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는 자를 종이라 하는 것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낳으셨다. 우리를 말씀하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오전 말씀이 여기서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진리로 낳은 자들이게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양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세 가지. 여러분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인데요. 나는 양육받을 권리가 있어요. 자녀니까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경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랑받을 권리 있어요. 훈련받을 권리 있다고요. 교육받을 권리, 다른 말로 훈련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왕이 많은 아들이 있는데도요, 첫 아들이 좀 그러면 그 왕권이 둘째 아들에게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받을 권리 속에서 여러분 대제학이라는 게 누구냐면 그 왕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대제학이 됩니다. 왕자가 나면. 그런데 왕자기 때문에 손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아주 근심은 아니되옵니다 라고 존칭어 써가면서 종아리 때려가면서 가르칩니다.
사소상경부터 해서 모든 노노, 맹자, 공자 뭐 이런 걸 다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니까.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응답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니까. 너 내 자식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 맞다. 나는 안 먹어도 자식들에게 주는 부모의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교육합니다. 훈련합니다. 훈련하는데 몇 때린다고 교육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도 빠따치는 부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미국에서 군대에서 안 때려요. 근데 유일하게 미국 군대에서도 빠따치는 데가 있어요. 특수부대. 그 사람들은 빠따칩니다. 우리 지금 특수부대들 전부 다 빠따칩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빠따칩니다. 왜냐하면 교육하는 거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부리는 영들입니다. 자녀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녀의 특권을 누려야지. 양육받아야지. 사랑받아야지. 훈련받아야지. 훈련은 어쩌면 내가 알고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면 훈련이 기간이 짧아지지만 고집부름은 길어집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성도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존차의 그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우리보다 월등히 더 뛰어나고 월등히 머리도 좋고 월등히 영적인 천사보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이유는 나는 자녀요, 그들은 종이요. 성도는 육체가 있으므로 우리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나 천사는 아닙니다. 성령은 반드시 육체가 있는 영, 육체가 있는 영에만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리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 예수의 증거를 갖습니다. 예수를 증거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이름으로 기업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그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한없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믿음과 충만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독생자가 가져온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영원 전에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아버지 이름을 왔으며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들에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해방탕감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우리들의 영혼에 오심으로 그 이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혼에 오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그렇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드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른 말로는 천사는 그 누구와 중보자가 없어요. 대신 죽어주는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죽을 수 없어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죽음을 부활하신 그 후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그곳에 영혼이 있기에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천사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천사는 오로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 부르시는 종들입니다. 성도와 천사와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와
만든 자의 차이요, 왕과 종과의 차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육체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거기에 진리이신 그분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실과 상황 때문에 매이지 마세요. 물 흘러가듯 흘러가세요. 싸울 건 싸우세요. 현실과 상황과 싸울 건 싸우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코가 석자가 빠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인간에게 처방을 주신 분, 인간에게 그 모든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분, 그가 내 구세주인 것이 얼마나 다행하고 그가 내 생명인 것이 얼마나 능력인지 너무나 큰 은혜와 은총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구원하시는 이름, 그리스도로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계시 예수.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축복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축복받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자다. 이게 계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계시의 종교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 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계시받는 믿음, 예수의 믿음이 있으니 나 예수 이름으로 복받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하오니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